자,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3절부터 35절까지를 작은 자들아 갑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오늘 본문이 되는 이 말씀은요, 요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바깥으로 나간 바로 그 뒤에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생각하면 이 말씀이 어떤 뉘앙스로 주신 말씀인가가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되시기 직전이거든요. 가룟 유다가 이미 대제사장과 접촉하러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일단 체포가 되시면 그때부터는 일사천리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순식간에 이제 십자가로 가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이 있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자면 좀 유언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로 가시고 처형당하시고 결국은 여기를 이제 떠나실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한테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들 제발 서로 사랑해야 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인지 아닌지는 요걸 보고 아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분투하느냐?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 건지. 지식이 많다, 박식하다, 혹은 말을 잘한다, 심지어 무슨 은사가 있어서 뭐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친다. 좋은 일이죠.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마음 속에 내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없다면 너무 곤란한 얘기지만 아직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참 그 허영심이랄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영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거예요. 뭔가 남들보다 더 우위에 있고 싶은 거. 그런데 그게 이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참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너희가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그런 말씀 했는데 그 헛된 영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 말이야 제발 서로 사랑해야 돼. 그 말씀 주고 가셨으니까. 그리고 너희가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될 거야.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렇게 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과는 배치되는 일이니까.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정말 노력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의심받습니다. 진정성을 의심받는 거예요. 야, 너 나 교회 데려가려고 그러지. 너 우리한테 선교하려고 그러지. 그런 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서
스스로 정말 당당할 정도로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다른 의도 없어요. 갚아주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교회 안 오겠다고 그래도 나 괜찮아요.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선행이 진정성을 의심받아요. 참 의심 많이 받는 거예요. 사실 의심받을 만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경우도 많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선행을 하는 그 이유 나 안 갚아줘도 돼.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고 나는 예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니까. 그 마음 갖고 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내 마음이 정말 그렇지 않은데 라는 생각 때문에 좀 마음에 좀 힘든 게 있으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것도 기도하세요. 이 사랑의 마음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여기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때 우리 마음이 변하거든요. 아주 냉정하고 돌처럼 딱딱한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둘기같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런 일이 언제 대체로 일어나느냐?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시면 내 마음도 온기가 되살아나고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6절부터 3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딱 보기에는 말이죠. 꼭 이거 어디 가시는 분 같이 얘기를 하시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물은 겁니다. 36절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참 이런 걸 보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아요. 그 말귀를 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36절에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지금은 너무 부족하고 예수님 말씀이 뭔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라서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될 사람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이와 같은 겁니다.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 처음부터 대단한 신앙을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안 그랬나요? 처음엔 누구나 다 실수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베드로처럼 정말 엉뚱한 질문도 하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러는데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게 참 우리가 볼 땐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지만은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도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에 얼마나 그 혈기가 그냥 혈기를 주체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쳐서 죽일 정도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십 년 세월을 통해서 결국 그걸 다 고치신다고요. 다 바꾸신다고요. 그리고서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이거 어릴 적에 보면 천방지축이죠. 형들 잘못하는 거를 가가지고 이렇게 고자질을 하지 않나. 자기가 자랑을 할 때 그게 남들한테 상처가 되는지 마는지도 모르고 막 자랑해요. 내가 이런 꿈을 꿨다고.
그런데 이 철부지 하나님께서 애굽의 막 노예로 팔려가게도 하시고 죄수로 감옥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너무 훌륭한 인격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기서 하나님께 쓰셨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참 흠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 나오는 베드로 못지않게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소리도 많이 했구나. 그런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하지만 우리를 사람 만드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신을 보고 너무 실망하거나 그러지는 마세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나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거니까. 자, 우리가 모두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면 우리들도 정금과 같은 사람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보고 싶은 부분은 37절이죠.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가 이 말을 했을 때 이게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마도 진심이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제가 왜 못 따라갑니까?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의외예요. 38절.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사람이 자기 자신의 결심에 대해서는 뭐랄까 좀 과신을 하는 면이 있죠. 내가 흔들릴 것 같아? 나 절대 안 흔들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지만 막상 그 시간 그 자리에 가면 그냥 막 흔들려 버리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면서 살았습니까? 나는 절대 안 흔들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딱 서는 순간 그게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나 자신이 당황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 예수님 부인 안 해요. 내가 죽는다고 해도 나 그거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던 바로 그날 그 새벽에 이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합니다. 그렇게 3번째 부인하고 났을 때 저 멀리에서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참 얼마나 이렇게 자기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까 싶기도 해요. 사람의 결심 참 연약한 겁니다. 그렇게 확신해가지고 큰 소리 쳤던 사람이지만 자기의 그 확신과는 반대로 자기가 3번이나 남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너무너무 뼈저리게 깨달았겠죠. 혹시 지금 우리가 뭔가 좀 올바르게 살고 있고 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선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요. 그것조차도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나를 이렇게 받쳐주니까. 그러니까 내가 수용했지. 그 강물이 사라지면 강바닥에서 허둥허둥 되는 거예요. 혼자서 버둥대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강물이 우리를 이렇게 받쳐주시니까 내가 팔 젓고 다리를 저을 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장면에서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결심해서 그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야.
참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내가 내 의지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내가 내 결심으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못 살아요.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어쩌면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늘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고. 그 은혜의 강물이 나를 다 받쳐주시면 그 가능하게 되니까 난 그걸 위해서 매일 분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강물을 제게 내려주시기를 말이죠. 베드로를 보세요. 지금은 못했죠. 하지만 나중에는 진짜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내 결심으로는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저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살고 싶은데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 제게도 은혜의 강물을 좀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강물을 보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